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걸 전체 다루기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부분이 전달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의 바울과의 만남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이제 논의된 부분을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결론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다만 이제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 그것만 금하도록 하자.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보고만 해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는 안 되죠. 우상 숭배는 안 되는데 음행도 안 되고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음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피를 먹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고만 해서 그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대인 형제들이 너무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킬 수 있도록 이방인 형제들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죄기 때문에 지키지 마라 이 부분보다는 유대인 형제들과 화합을 위해서 이방인 형제들도 그 부분은 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우리의 같은 거는 뭐 피도 먹고 목매어 죽인 것도 먹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유화된, 굉장히 유화되어진 뭐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지킬 필요도 없고 이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도 교회에 그런 바람이 불거든요.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대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율법주의와 신비는 우리 본성적인 겁니다. 그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규칙대로 해야 돼. 원칙대로 해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 내 원칙이에요. 교회의 원칙인 것 같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기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 이 신비죠. 두 가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답이 안 나면. 그래서 이후로도 계속 분쟁이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이 딱 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근거로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생긴 거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결정했는데 너는 왜 자꾸 할례를 강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방인 형제들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생긴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의였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한 후에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사이 갈등이 생긴데 그 부분은 이제 일부러 설명을 뺐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같이 1차 선교행 때 같이 갔는데 2차도 원래 같이 가려고 했어요.
철저히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이탈해버리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다. 내가 충분히 팀사역했고 대화를 나눠서 이제는 안 하기로 했다. 기회를 주자.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맞는 말인데 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달랐죠. 그래서 분쟁하고 크게 말다툼을 하고 바나바가 먼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먼저 갔으니까 이제 누구하고 움직일까 하고 있는데 마침 실라라는 사람이 딱 같이 와 있었거든요. 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편지를 전달할 때 실라가 같이 심부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고 이 파송할 만큼 증인으로 파송할 만큼 실라가 인정받는 형제였던 거죠. 이 실라를 데리고 이제 육로로 갑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은 1차 선교는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항구 도시 버가로 가서 이렇게 돌았다면 이제 육로로 육지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1차 선교 여행의 역순으로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한 군데 한 군데씩 교회를 들러가지고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좀 더 확립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사실 소아시아라 불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시아라 불렸어요. 그때. 로마가 지배하던 터키 지방의 일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시아가 뭐 중국, 한국, 일본이 속한 하나의 대륙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성경 배경에서 신약 배경에서 아시아 했을 때 로마의 속주입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소아시아 이렇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 에베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있잖아요. 뭐 라오디게아, 뭐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바울은 진작부터 거기가 황금어장임을 딱 봤거든요. 특히 에베소.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고 거기에 전 세계에서 다 모인단 말이에요. 237에서. 그래서 저기에 복음 운동하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다.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막히고 뭔가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 성령이 지금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부르기아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리고 무시아에 가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밤에서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은 그리스도인과 거의 유사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출신이잖아요. 마게도냐의 왕이었잖아요. 이 마게도냐 사람의 복장과 피부색을 딱 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팀이 기도하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계획을 바꾸는 거죠.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2차 선교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이 딱 크죠. 로마의 우상, 로마의 어떤 체제들이 딱 있는 거죠.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수일을 요하다가 일단 여독을 좀 풀었겠죠. 바울 일행이 여독을 좀 풀고 쉬면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겠죠. 기도하다가 항상 바울의 전략이요. 사도행전 그 바울이 선교행 때 가면 항상 전략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가죠.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회당이 어디 있냐? 강가에 있어요. 왜 회당이 강가에 있냐?
회당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손을 씻어야 되고요. 무슬림들도 손 씻는 데가 딱 있어요. 가면 그 사람들은 발도 씻어요. 딱 그 모스크 안에 손발을 씻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발냄새 날까봐 씻는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그 의식인 거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세속의 때 나의 더러움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씻고 들어가는 거죠. 뭐 물로 씻는다고 자기 영적인 더러움이 깨끗해지진 않지만 그 구약에 이제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듯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간 거죠. 손을 씻어야 되니까 강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찾으려고 강가로 간 겁니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이거는 개인 기도하려고 어디서 개인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 받을까? 그걸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할 곳은 기도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기도처.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는 기도처라고 작은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 소규모 소회당 역할을 했거든요. 그걸 찾으러 이제 기도처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안 받으면 이방인에게 가거든요. 바울이 1차 선교행 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안 받는다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그 규례거든요. 그게 갔는데 성문 밖에 나가니까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왜 모여 있었냐? 여기서 빨래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강가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빨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래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기도처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문 밖에서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인정받기 어려워서 그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서 이 경건한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뭐 기도처가 세워지도록 기도했겠죠. 우리 도시에도 회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겠죠. 오히려 남자들은 없는데 여자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들이 중요한 분들인 겁니다. 거기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라고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측 불허의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때는 더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감각하고 다른 문들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예상대로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기도처가 없고 여자들이 딱 모여있으니까 여기는 없네 이러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딱 전합니다. 복음 전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복음 듣던 여자 중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두아디라. 요한계시록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빌립보에 집은 빌립보에 있고 사업은 두아디라에 산 것 같아요.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럽니다. 자색은요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고급 원단 장사를 한 거예요. 사업가예요. 루디아가 여성 사업가. 집은 루디아에 그 빌립보시에 있고 이제 두아디아시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여성의 마음의 문을 쫙 여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복음에. 유대교를 믿는 열심히 믿는 신자였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받고 충격받은 거예요. 처음 만난 남자 아닙니까? 바울이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난 남자인데 내 집에 들어와 지내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님의 신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나를 주님 그리스도님 자매로 여깁니까?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빌립보에서 사역하세요. 그 말은 이 루디아가 약간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게스트 룸이 따로 이제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이 있을 장소가 딱 준비된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는 뭐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 먹을 거 입을 거 생각 안 하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딱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떤 부분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고 이 복음 받는 대상자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되어지는 걸 안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바울 일행이죠. 바울하고 실라도 같이 있고 디모데도 데리고 갔거든요.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돌아가면서 이 디모데를 1차 선교행 때 눈여겨봤던 디모데라는 젊은이를 바울이 합류시킨 거예요. 차세대를 생각하고 데려간 거죠. 그 일행이 몇 명 되는 겁니다. 이제 한 3-4명 되는 거죠. 그 팀들이 이제 루디아의 집에 다 머물면서 빌립보에 사역을 하는데, 근데 요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 16절 18절을 보니까 바울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시비 걸고 이러면 저건 사단의 역사다. 근데 그 속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귀신 들린 소녀가 귀신은 떠나갔지만 신자가 됐다 이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합류 안 했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거든요. 사도행전에 이 사람이 영접하고 교회화 됐습니다. 그 얘기를 일일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종이 점쳐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수입원이 끊겼잖아요.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신고하는데 내 여종을 치유해 줬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신고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핑계 댄 게 뭡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상한 종교, 이상한 사상을 전달합니다. 이래가 신고하니까 이 로마 그 군인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특히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거라든지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사상이라든지 일단 가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 부르죠. 찬송 부르니까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찬송 부를 때 흑암이 꺾여가지고 아무도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처음에 모르고 간수가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당신은 자신을 해치지 마라. 아무도 떠나가지 않고 다 있다 지금. 간수가요. 너무 당황되고 자기 인생 그런 일 겪어봤겠습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사형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왜 바울에게 갑자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봤겠습니까? 간수도 찬송을 들은 거예요. 간수도 바울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 사람이 죄수를 마음대로 빼내갔어요. 간수가. 불법 아닙니까? 권한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인생에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면책을 받든지 말든지 이분은 여기 있을 분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집에 가가지고 씻기고 식사 대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이 가족이 이제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된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면 뭐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가 복음운동 했는데 원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숨어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 부분 우리가 붙잡고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걱정거리가 생길 때 우리 렘넌트들이 많죠. 그리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친구나 다른 사람이나 가족하고 갈등이 더 커질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을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겠냐? 아니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면 나는 좋은 것 같은데 나도 안 좋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불평한 대신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스트레스, 너희 모든 염려, 너희 모든 불평을 나에게 기도로 바꿔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에 빠지는 게 최고의 문제고 재앙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불신앙할 때 세상이 어둠에 덮이는 거예요. 현장이 어둠에 덮이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비추면 꺾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가 불신앙할 때 현장이 어둠에 덮여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요,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내 탓인 겁니다. 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237을 살리고도 남을 빛을 내게 비춰주셨는데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빛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놓치고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어렵고 그게 우리가 속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현장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부대가 이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 아무리 외우게 해도요 기본 메시지 7대 열정 달달 외워도요 현장 변화 못 시킵니다. 현장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마음은 여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괴롭고 불안한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이 하박국의 고백이죠. 하박국이 처음에 불신앙이 가득해요. 하박국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의 지도자들이 저 모양일까? 왕들이 불신앙하고 장로들이 불신앙하고 전부 육신적이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힘없는 사람 짓밟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하박국의 불신앙. 오늘날에도 그런 불신앙 가진 사람 많겠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나고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사람 보고 시험들 은혜 못 받고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 주는데 그래서 바벨론 보내서 심판할 거야. 하박국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 더 악하지 않습니까? 저것들은 불신자 아닙니까? 얼마나 폭력적이고 다른 나라를 짓밟는데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다니요.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바벨론은 나중에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제압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악한 것들밖에 없으니까. 악한 것들밖에 없으니까 악을 악으로 제압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진행됩니다. 악을 악으로 제압하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비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남고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 사실 딱 깨닫고요. 내가 하나님 언약 믿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고 역사가 딱 보였겠죠. 그래 맞다. 애굽에 노예됐을 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믿었는데 언약을 믿었는데 그 사람 통해서 대제국 이집트 무너졌지 않냐. 블레셋이 이스라엘 괴롭힐 때 렘넌트 한 사람
사무엘과 다윗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블레셋이 무너지지 않은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남는 거구나. 이 답 딱 나니까요. 하박국이요. 불신앙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언약을 나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극단적인 고백이죠.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폭망이죠. 폭망.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그가 나를 높은 곳에 두실 것이다. 그가 나를 높은 곳에 두실 것이다. 영적 섬이시죠. 그가 나를 높은 곳에 두실 것이다. 하박국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설치고 불신한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차 있는데 하박국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꾸셨어요. 하박국을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언약은 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없다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바꿔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 강하게 권한다. 매일 영접시켜라. 이렇게 안 했거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게 하고 마음 바꾸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계복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박국처럼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부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옆 사람 찌르면서 집사님 좀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떤 날 맨날 메시지 들으면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는 우리 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 내 마음이 되는 데서 시작해요. 내 마음이.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나 마음이 변한 데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 깨닫는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보다 큰 응답이 있겠습니까? 거의 어른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구나. 나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데서부터 시작하자. 요 답이 난다면 어디 가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든 이유와 모든 불신앙을 모든 핑계를 버릴 수 있도록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괴롭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틀과 내 기준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로 누리게 하옵소서. 염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불편한 대신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렘넌트 운동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